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어딜 가서도 까먹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저희는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마태가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은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내용의 주요 내용이 천국,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가 4장에서는 단순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만 적었다라면 이 5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따르는 저희들, 성도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팔복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팔복을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고침의 역사들, 많은 기적을 베푸셨기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오늘 5장 1절에서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제자들은 단순히 12제자를 지칭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정한 자들이 나온 자리, 그 자리가 제자들이 나아간 자리입니다. 이 팔복은 앞에 4절과 그리고 뒤에 4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4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도가 어떠한 본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 4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팔복은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잠깐 보여드린 사진인데, 저 사진은 알래스카와 바닷물의 경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가 녹아서 바다로
그 순수한 물의 농도 때문에 서로 섞이지 않고 저렇게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물인데 섞여서 구별되지 않는 저 알래스카의 물처럼 우리는 세상을 동일하게 살아가는 물이지만 그 안에서 구별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의 첫 번째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 이 복은 훌륭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그리고 풍족한 물질을 가지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되는 존재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습득했고 풍성한 물질을 가졌고 그리고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반 백성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삶에 치여서 그저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중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자신들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 성전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성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은 율법도 외우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손목에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미간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자나 깨나 길을 다닐 때나 그 말씀을 외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존재라고 여겼고 그런 사람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난함이 너무 싫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외적으로도 가난한 것이 싫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혼만큼이라도 나의 영혼만큼은 가난하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부요하게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거룩함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 안에 부요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영혼이 가난한 건 죽어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온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부요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고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구원이 우리의 부요함으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어떠한 조건을 이루어내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가진 것과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 어떤 조건을 성취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 원어를 살펴보시면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먼저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원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복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 오늘날로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도인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는 우리인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을 선물 받고 그것에는 아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심령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알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가진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처럼 많은 지식과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무엇을 추구하라 이야기합니까? 중심이 되어라 얘기하고 우리를 남에게 보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SNS에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올리고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소유에 집착합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부를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 앞에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는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인생의 앞길에 있는 것을, 그리고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리고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전히 고통과 눈물과 아픔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복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상식을 엎어버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의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호흡, 생명,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은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가난한데, 세상에서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영혼까지 가난한 자라니, 영혼만큼은 부요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영혼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저희와 같이, 이 세상과 같이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난함을 주님께 드리는 헌금,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외우고 지키는 율법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내야 하고 내가 소유해야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흙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에게도 짓밟히고 바람이 불리면 아무런 힘없이 날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이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과 구별되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많은 지식을 소유한 것,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혹은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 부모님께 조금 효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생신이 다가오거나 기념일이 다가오거나 휴가철이 되면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다라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렸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께 내가 나의 엄마 아빠한테 내가 용돈 드렸지 않았냐고,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 나를 길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내가 그것을 갚아 나아가는 중이고, 내가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내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 그것들이 결코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닌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성도 삼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갚을 것이 많은 존재이구나. 나는 아직도 가난한 존재이구나. 내가 많은 부를 소유하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그래서 세상이 보았을 때 행복한 존재 같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자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십니까?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 말고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며 4번을 거절합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놓았을 때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하기에 정말로 연약하며 그것을 해낼 수 없는 존재,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인 존재, 그러한 마음의 탄식이 있는 사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혹은 저희들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만족합니다. 이 정도면 나는 하나님께 할 것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권사라서, 내가 교사라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나를 보았을 때,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남들보다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결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일들을 보면서 내가 드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았을 때 여전히 나는 그 구원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 심령이 가난한 존재, 그런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성도 삼아주시고 나를 복되다 하시구나. 이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 천국이 지금 나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귀한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말고 내가 가졌든 세상이 말하는 그 소유의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졌든 가지지 못하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나는 그저 가난한 자이구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복들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서 이 장전제일교회 안에 흘러 넘치고 그것이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삶의 일터와 세상의 모든 것에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